종려주일에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 한 절만, 마가복음 10장 32절 신약성경 71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한 절만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래요? 어떤 분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종료지 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니까 종료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종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팜트리 종려나무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예수님의 거의 사역의 대부분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죠. 디베리아, 나사렛, 가나, 나인, 그러죠? 대답하세요. 그러죠? 네. 여기 이렇게 있어요. 헐몬에서 이슬이 흘러내리면 어디입니까 이게? 응? 어디예요 이거? 어디야요? 호수. 그렇죠, 호수죠. 디베리아 호수. 요 호수에서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와요. 이게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요단강 이렇게 써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중랑천만도 못해요. 가보면. 그렇죠? 물 가보지도 못했으면 돼요. 사모님한테 물어본 건데. 사모님 그러죠? 그러죠? 네. 맞아. 그냥 뭐 개천이에요. 근데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까치발을 띄고 와야 돼. 이렇게. 왜 그래요? 양새끼들이 똥을 가다 막 싸놔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제 요 요단강을 따라 이렇게 쫙 오면 여기 어디예요? 사해, 염해, 죽은 바다. 여기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온 걸 보내니까 온갖 생물들이 막아놓으니까 죽은 바다. 우리도 흘려 내보냅시다. 자, 여기서 사역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선거리로 오시면 가깝잖아요. 이렇게 쭉 오면.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세요? 이 지역이 어디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요. 이렇게 오는 걸. 근데 이제 어느 때 한 번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일부러,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한 번 딱 오시고 나머지, 자, 예수님이 BC 3년, BC 4년, 2년, 4년, 6년 그렇게 예수님 탄생일 한다고 그랬죠? 캐톨릭에서 만든 달력 시스템 때문에 정확히 0년은 나올 수 없고 BC 2년, 4년, 6년.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뭘 택한다고 그랬어요? 4년. 제가 4년 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BC 4년이다. 이제 0년이야 되는데 달력 시스템으로는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레고리안 카렌다에서는 0년이 못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3년 반 지내셨죠? 아멘. 아멘. 빨리 끝내야 되겠죠? 아멘. 네. 3년 6개월 공생애를 지냈는데 3년 6개월 시간상으로 따지니까 6월절 몇 번 지내요, 그러면? 에이, 4번이죠, 4번. 3년 6개월 공생애 6월절 4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올라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올 때는 항상 올라오는 통로가 있어요. 여길 따라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제일 끄트머리에서 26km 가면 예루살렘.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오시다가 누구네 집에? 베다니 삼남매 집에 항상 유하시고, 그리고 벳박에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요게 예수님 시스템 항상 이렇게 오시는, 이렇게 오셔.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하는 걸 너무 싫어요. 이방 지역이라. 한 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공생 기간에 6월절 4번 지내시는데 이렇게 따라오셨다가 요 사이에서 직선거리로 26km 가시는데 하루는 베단이 들려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벳박에 거쳐서 어디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게 이제 확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1월 10날이죠. 할렐루야. 1월 10날 이제 양을 사는 거 아니에요? 시장 나가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사죠. 출애굽기 보니까 12장에 가서 보니까 양을 가서 사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점검해요. 4일 동안 점검해요. 뭘 점검해요? 1년 된 것인지 수컷인지 흠이 없는지 점검하고 며칠 동안 1월 14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시장 나가서 양을 보는 거예요. 1년 됐냐, 흠이 없냐, 수컷이냐. 그리고 그 양을 사요.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 종료주일에 들어오셨지만 요거 지나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자,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데 베다니 집에 들렸다가 어디로? 벳박에. 그러니까 벳박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km 정도 걸어서. 그 벳박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니, 나귀가 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나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 타고 올라오세요? 나귀 타고 올라오시죠. 그래서 나귀 타고 올라오는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잖아요. 아니, 보통 왕이나 장군 같으면 개선하여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항상 뭘 타요? 자, 말을 타는데, 자, 어떤 말인가 보세요. 자, 첫 번째 말, 무슨 말이에요? 아, 멋지다. 그죠? 저 정도는 타고 예수님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아우, 이건 더 멋있네. 흑마. 자, 다음 사진. 아, 보통 이런 거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벳박에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잖아.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거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데. 요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예수님 모시니까 예루살렘에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때요? 하나같이. 이런 몰골이잖아요.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 하나도 없고, 가론 유다는 막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그 다음에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마태는 또 세리장이고, 하여튼 매국노고,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이런 12 제자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이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다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나 환영하는 줄 알고 아빠를 활짝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감사해요. 이러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순종과 겸손으로.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그런 주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종려주일,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봐봐요. 저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겉옷은 최고의 손님이 들어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렇게 예수님 입성하실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손 예수님 환영하면서 저렇게 이제 저게 불과 예수님 잡아 죽이기 4일 전 모습이에요. 4일 만에 이제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오시는 장인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었어요.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자,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데 함께 가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가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면 제자들은 당연스럽게 어디를 보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도? 자, 예수님이 앞서 가셔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디를 보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는 거죠. 뒷모습. 그런데 뒷모습을 봤는데 놀라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앞서 가시니까 12제자는 당연히 뒤에서 예수님 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어때요? 신기하다. 신기하네. 앞모습하고 뒷모습 차이가 있겠죠? 할렐루야. 거울은 우리의 앞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나, 저도 여기 김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열심히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근 새벽에 갈아 먹고 나머지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밀가루 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여주는데 이게 딘 흉터 자국인지 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안 없어져요.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별걸 다 기어달라고. 뭐 티도 없애고 뭐 그냥 잡티도 없애고 뭐 이쁘게 이제 꾸밀 수는 있죠. 할렐루야. 주름도 감추고 그래서 이제 분장을 뛰어넘어 변장까지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뒷모습은 꾸미기가 좀 어렵습니다. 뒷모습은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뒷모습이 진실되다 그러네. 뒷모습이 진실되대요. 그래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참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 없어요? 나태주 시인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이게 저의 매력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안 보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누구 뒷모습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죠. 뭐 그 아버지들 다들 어떠냐? 여기 있는 아버지들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식 형님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형님이. 정유영 집사님 남편이에요. 네, 뭐라 그러겠어요? 아, 괜찮아. 뭐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좀 좋아. That's right.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죠. 다시 다음. 이게 있었네요. 여기 이게 아버지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아, 좋아, 편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근데 뒷모습은 어때요? 그림자 보세요. 한정없죠. 저게 이제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더 진실되다는 거지. 앞에서는 괜찮다고 그러지만 아버지의 뒷모습 보면 그냥 한량없이 그냥, 응? 네. 여러 가지 뭐 누군 또 그러더라고. 뭐 남자인데 여자인 정체성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난 여자요. 호호호. 그런데 뒤에 가서 경각골을 보면 남자래. 아유, 웃겨. 그것도 참, 그죠? 예수님 뒷모습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놀라고 두려운 모습을 얻었을까요? 초라해 보였어요. 이제 하나는 광채가 났다. 한 분은 우리 장로님은 이제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뒷모습 보면 당연히 놀랍고 두렵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32절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 왜 이분의 이 모습이 이렇게 두렵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다시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요. 요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읽지는 않거든요. 자,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아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번에 죽는데 큰일 났네. 발발발 떨면서 니네들이 먼저 가, 나 니네 뒤 따라갈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막 초조하게, 막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뒷모습 당당한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당하지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니까 어때요? 막 억지로 째째하게 초조하게 이런 게 아니고 당당 나 지금 죽으러 간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능욕 받을 거야. 나 죽는다. 이게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지. 뭐?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하신다고? 뒷모습이 저렇게 멋있다고? 저렇게 째째하지 않다고? 초조하지 않다고? 아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이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어제 이제 교회 청소를 했어요.
6년 만에 처음이에요. 6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좀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 처음이에요. 6년 만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은 철이 났나? 그런데 이 청소하는 걸 보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령 여기 이제 책상들을 다 한쪽으로 몰고 청소하고 다 땡기는데 힘을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힘쓰게 생겼네, 이거. 아니, 내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이거 힘쓰게 생겼다. 이거 책상 다 어떻게 옮기냐. 그거 좀 이렇게 하세요. 쑥! 어디 딴 데 나가 있어. 어저께 대단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막 들어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아주 그냥. 그거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아내도 그냥 들어왔다가 혼나서 나갔고 정집사도 들어왔다가 혼나서 그냥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안 좋잖아요. 그 사실을 그 먼지가루 맛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막 들어가서 청소기를 빨고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저랑 같이 가요. 쭉 제가 앞서갈 테니까 뒤 다 따라오면서 한번 다 구경하고 이렇게. 신선자 집사님은 어저께 저희 창고를 처음 봤다 하더라고. 하기야 뭐 볼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장량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크다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청소하신 분들의 뒷모습 보니까 당당하더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무거운 거 옮길 때는 졸로 싹 빠졌다가, 저 지하에 먼지 다 끄집어낼 때는 또 여기로 싹 올라왔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자들이에요. 좋네요, 아주. 저만 나쁜 놈이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제 청소하는 거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원로 장로님이 이거 옮겼거든요, 이거. 그래서 나이를 이제 거꾸로 드시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한 명도 성전을 청소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보여요. 참 이게 웃기죠. 뭐냐면은, 이제, 가령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가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알아요, 제가. 희한하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이면 제가 이제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받아야 되는데, 전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좀 저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기하도록.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대단했어요. 다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제 이렇게 청소하고 좀 함께 힘썼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 표시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뒷모습이 아름답냐? 사명 감당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멘. 11시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오늘 12시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점심 먹고 빨리 예배 드리고, 제가 오늘 홍천 희망교회 오늘 임직시에서 제가 또 가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55분까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요걸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까요, 설교를? 어때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고 오후로 가야 돼요. 55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오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후로 가면 오후에 또 못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가 죽음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더러움의 길이고 안 좋은 길이고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일성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명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뒷모습이 진실된데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왜 놀랍고
두려워야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요. 죽게 돼 있어요. 로마로 압수당해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정보를 통해서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자,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니까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가 생각나네요. 하만에게 아수로의 내시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만이 열받았어요. 내가 지금 아수로 왕보다 내가 두 번째 서열인데 그깟 유대인 내시가 나한테 절을 안 해? 열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가요? 조카인 에스를 찾아가죠.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근데 왕후도 있고 여러 가지 빈도 있지만 특별히 왕 앞에 나아갈 때 누구라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그냥 그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면 화살을 맞든지 칼을 맞든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따라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사명을 이탈하고 가는 모습은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 모습은 추할 수밖에 없네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쫓아간다. 사명을 버린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 쫓아가는데.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아멘하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아름답지? 않잖아요. 얼마나 추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명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우리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총회나 노회에서 우리 나눔교회에 대한 기대가 커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기대가 커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암만 해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큰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이 들어왔어. 또 심각해진다 이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왔는데 제가 사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갑니다. 뒷모습 어때요? 못 가겠네. 안 되겠네 이거. 갈등 좀 했는데 안 되겠네 이거. 못 가겠네요. 네? 어떻게? 우리들을 놔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각서 쓰세요. 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각서 쓰세요. 난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당신도 쓰시라고. 아멘. 아멘. 왜 목사님은 왜 가면 안 되고 왜 자기들은
올 때는 웃으면서 왔다가 뭐가 꼬라지가 또 꺾어지면 목사님 욕은 있는 대로 하고 교회 욕은 이 교회가 이래서 저렇고 저게가 저래서 그러곤 또 에이 같이 쓰자고 다음 주에 각서를 같이 써요. 각서 다 써. 그래서 이제 각서 다 써서 목사님도 안 가는 걸로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안 가는 걸로 해서 각서를 같이 쓰자고. 그러면 내가 쓸 거야.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미련 없이 의리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냥 교회 목사 비난하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정인 강사님이요? 못 쓴대요? 나무. 아니면 나랑 같이 홍천을 같이 가든지 나무. 같이 가야 되겠네요. 에휴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뒷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갔으면 뒷모습 못 봤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자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숙명이고 남들 안 할 때 해야 되고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그게 숙명이죠. 외로워요, 여러분. 앞서가면 외롭죠. 예. 예. 앞서가면 외롭다니까요. 아니 신앙 우리 저기 김익교 집사님 소천하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 이렇게 하는데 안 와요, 주변에. 제 주변에 안 앉아요. 아유, 아주 얼마나 외로운지 말해요. 아니 제가 좀 앉으면 옆으로 쫙 포진해야 되잖아요. 어머 목사님 그러고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전부 저 구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아니 내 옆에 있으면 누가 뺏어먹나 뭘 어쩌나 그냥 왜 이렇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 몰라. 그러지 말아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목사님 어디 갔나 이렇게 유심 보고 있다가 목사님 거기 앉으면 주변으로 쫙 모여요. 아니 그게 멋있지. 내가 딱 앉는데 지들끼리 다 저쪽 가서 앉아가지고 그 먹는다고 뭐예요 그게. 외롭게.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4월 마지막 째 우리 야외 예배 이제 가는데 어디 갈 거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생각 없잖아요. 생각 없지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어디 갈지를 여러분들은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목사님 정하면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는 막 기도한다니까요. 새벽에 하나님 이번 달에 또 마지막 야외배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한하게 저한테 갑자기 누가 생각나게 해서 그 장소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답사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가평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또 누구 그러겠죠. 왜 가평 가냐고 왜. 맨날 가평이냐고. 누구는 그런다니까요. 누구는 그래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가는 사람이 외로운 것 같아요. 회사 사장이 쉬운 것 같잖아요. 회사 사장이 어렵지 않답니다. 욕은. 아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서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서니까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서니까 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돼도 욕 바가지로 먹을걸요 또? 욕 바가지로 먹어요. 앞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있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좀 격려해주고 등도 좀 토닥토닥 해주고 등에서 바늘로 찔지 말고 바늘로 갖고 딱 찌르지 말고 백허그도 한번 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우리 그래요. 우리 사명 잘 감당해요. 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감당할 때 그것이 놀랍고 두렵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분밖에는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나오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 뒤에 팔로워들 얼마나 모세 그냥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또 안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 쫓아오는 사람도 물론 이렇게 입도 좀 나왔지만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고 이분들이 개국 공신들이 다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은
죽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것처럼 앞서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남들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보여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막 간을 보거나 째째하게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놀라고 두려워지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이죠. 나란히 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앞서가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앞서가는 겁니다. 또 교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로울 겁니다. 고독할 겁니다. 선택도 해야 되지요. 또 오해받기도 쉽지요. 또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뒷모습이 진실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